정말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밝으면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올해는 정말 새로워지기를 많이 결심하고 다짐하죠. 예. 대부분은 이제 결심한 대로 잘 이루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다짐으로만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또 매년 첫 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계속 저녁을 최대한 일찍 먹고 6시 전에 먹고 또 가급적이면 저녁을 조금 먹고 그래서 살을 빼서 슬림해지자 매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점점 옷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살이 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이 언제 찌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옷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결단도 하는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큐티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좀 올해는 봉사를 좀 해야겠다. 또 훈련을 이렇게 저렇게 받아봐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죠. 교회도요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같이 제시하면서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예배 그 복된 만남 속으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고요. 올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예배, 기도, 신앙의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 동안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더욱더 엄청나게 큰 위협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요. 초대교회로부터 발생된 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항상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 동일하게 강조된 것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마시며 먹고 배불리 먹고 교제하는 것.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이 핵심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임에 우리가 제약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기초적인 신앙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지나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임이 되면 많이 좀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배가 아주 무너진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는 아직 드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교회는 곧바로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벌써 하냐? 우리는 안 한다. 당분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기도도 안 하고 앞으로 이 모이는 거에 대한 자체가 아주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동에서 다른 교회가 금요일 모이지 않을 때도 저희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임이 본질인 아주 모임이 기본인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치 교회가 모든 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좀 있지만 또 교회가 또 이 부분은 또 조심하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스크 끼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꾸 교회를 뭐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힘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단들의 작업도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일부 극단적인 교회가 또 아주 일부 극단적인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막 퍼뜨리면서 교회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TV에서 인터넷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하나하나,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은 지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좀 이렇게 나누다가 곧바로 적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면서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설교자로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먼저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먼저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 예배 처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회를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깥의 마당에서 모인다거나, 우리 리모델링 했을 때 저 식당에서 모였죠. 식당에서 모인다거나, 혹은 아무 장소가 없어 그냥 천막을 치고 모인다거나, 또 그런 장소도 없어서 안동에 탈춤공원인가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인다면 바로 그곳이,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아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와 분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첫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늘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쳐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에서 교육, 이 훈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죠. 우리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으면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아멘, 아무데나 아멘 하면서 속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제대로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무지를 철저하게 밝혀주셨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보는 운동 경기 중에 보면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당구 뭐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경기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당구. 뭐죠? 다 공을 가지고 있는 구기 종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더욱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테니스 잘 잡고 자세가 좋아야 되죠.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당구도 그렇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하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치시는 잘하시는 고수들이 저를 보시면 딱 보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잘못 배웠네. 이러십니다. 잘못 배웠. 맞습니다. 아니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친구들과 재미로 그냥 라켓 잡고 막 쳤을 뿐이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세도 엉성하고 뭐 기본기도 없으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그냥 상대도 안 되고 한 달만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경기해도 게임도 안 되고 그냥 지는 겁니다. 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잘못 배웠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배웠을 때 늘 신비주의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분위기의 어떤 기도원 같은 곳이나 어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다른 교회 가도 말씀은 뒷전이고 늘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만 찾게 됩니다. 늘 그렇게 찾게 돼.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처음부터 찬양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요, 나중에 돼도 늘 말씀은 뒷전이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단체에서 하는 대규모 찬양 집회, 서울의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큰 집회가 매주 열렸었거든요. 거기 찬양 집회를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가면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그 막 최신 찬양들 막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뭐 사랑하겠습니다. 엄청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청년들이 1시간 찬양이 딱 끝나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르르르 다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아예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은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정통, 보수, 장로교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뭐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신비적인 체험, 뭐 무슨 은사 뭐 이런 것들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진득하게 앉아서 목사가 말하는 거 그 성경 구절 읽고 한 구절 보고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고 또 본인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면 성경에 따라 가르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의 중직자가 된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제가 어떤 직분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참이 지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건지 또 중직자는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막 분쟁이 생기니까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와는 반대쪽에 계신 분이셨는데 저희 교구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목사님 쪽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적절하게 양쪽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은 교회를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막 강단을 점거하고 막 화면에 목사 얼굴 나오면 얼굴 가리려고 막 그 프로젝트 같은 데다 막 라카를 치려고 막 별의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 양쪽의 기도를 한 만큼 그 양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양쪽의 기도를 그들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중직자인지 성경을 아시는 분인지 신앙을 아시는 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잘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럼 나이 제한 없어요. 목사도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고 평생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도 자신이 배운 이 성경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뭐 이제 인간적인 그런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일이며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 가르치는 사역,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파한다는 것은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선포. 선포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믿으시면 참 좋겠네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설득입니다. 설득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듣고 믿으셔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것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살아계시는 것은 그냥 사실이거든요. 이건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해요. 그러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중에서 늘 거의 매주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귀에 닳고 다를 정도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그 복된 소식,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전도, 또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명확한 해답은 없어요. 저마다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열심히 평생 80년, 90년을 자기 방식대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거기에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세가적 교재, 되게 좋은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삽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요. 막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그 깊은 곳에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평생 동안 땅을 파요. 그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땅을 파는데
그 책을 읽는 우리는 딱 보면 그 길의 끝에는 해골이 묻혀 있어요. 해골. 죽음이 묻혀 있죠. 보물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얕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방식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땅을 파는 겁니다. 마침내 땅을 다 팠을 때 마지막에 뭘 만납니까? 80이 돼서 90이 되어서 밑에 있는 해골,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모험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정답을 알면 금방 인생의 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이 병이 낫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용해 주신 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낫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영혼과 마음에 관련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 심령이 치유되도록 하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될까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이것, 눈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럼 이런 아픔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을 떨어지는 아픔. 어떤 아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큰 아픔이겠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아픔이죠. 이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죠. 아주 큰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큰 아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 다 삭군이었습니다. 삭군에게는 이런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관점이라는 것이죠. 항상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며 인생의 답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특별히 번화한 곳,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 평소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다 웃고 살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자기 잘난 맛을 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젊음을 과시하면서 자신 있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들리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 꼭 교회에 가는 저런 광신자들. 그렇죠?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의 진짜 이 내면의 모습, 진짜 그들의 상태를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만족하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이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이 주는 먹이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을 사탄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엄청난 일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그 영혼이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잘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야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주변 사람들, 정말 이 길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밖에서 얇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어찌려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참 불쌍하다, 그 사람 참 춥겠다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직접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직접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썩은 부분을 정화시키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워진 부분을 밝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일꾼이 부족해요. 그런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그런 참된 빛이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장에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12명의 제자였죠. 소수죠. 그러나 그런 소수의 헌신된 제자, 헌신된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훈련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숙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전하지 않고 전도지를 나눠서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이웃들과 함께 사는 그 공간이 되었든 간에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부모, 자녀들부터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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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친구들,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언행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는, 그 놀라운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말씀 안에서 먼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숙해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배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를 감당하는 역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만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형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말 본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대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며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정말 욕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 형제들, 또 배우자, 또 친구들,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헛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며 눈물 뿌리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백마디의 말보다도 우리의 정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동문교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숙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올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첫 주일 2022년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 또 1년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다시 만날 때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주의 일꾼이 되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